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날 교회의 신로들은 이 바닥을 치고 있고 교회 위상 또한 이 땅에 떨어져서 곤두박질 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부끄럽지만은 목회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결국 목회자들부터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 교회의 회복은 소원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자가 히브리서를 마치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추락해버린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목회자와 또한 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이렇게 부탁하는 근거로 자신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려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양심은 이 청결한 마음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베드로는 성도의 선한 양심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며 이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현실적인 여건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기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양심으로 이 선한 일을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자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 안에서 선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선한 일을 열심히 이뤄내라,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선한 일을 이루는 능력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또 그것을 완성하시는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일들을 더욱 이루어 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의 주체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됐냐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책임이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일을 행함으로 열매를 얻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기 위해서인 거죠. 베드로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증언함으로써 결국 그들도, 그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속하신 목적,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여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이 권면의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 주기를 또한 당부하죠. 아주 길게, 사실은 길게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짧게 썼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저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권면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많이 남아 있었던 거죠. 이 교회를 향한 어떤 목회자의 마음을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무엇보다 지금 저자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이 선한 영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격려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도전하기도 하면서 지금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저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자들이, 또한 우리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쩌면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바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죄가 가득하고 정말 아픔과 어떤 괴로움, 불의들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선한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이루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더욱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